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태풍도 하나 올라온다는데 그 태풍은 우리나라에 비를 주는 게 아니고 동풍에서부터 고온을 온도를 확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쪽만 40도씩 오르내리는데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면 서해안 서쪽 지역까지 엄청나게 온도를 높일 거라고 야외 노동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위와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해요. 조금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고 없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던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익숙하겠지만 안전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하셨어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뿐만 아니고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것도 황당한 사건, 사고. 말짱한 다리가 무너져 내리질 않나. 말짱하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담벼락을 타고 차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지를 않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모를 일들도 많이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하지 않는 일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읽은 루키는 사사시대라는 성경에서 매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타락과 혼란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루키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답이 없어서 그리고 별로 희망할 게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루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문의 비극과 회복, 고난받는 한 가정의 따뜻한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절망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역전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루키의 그 깊은 곳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속과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성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동행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룻기는 왕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룻기는 남편을 잃은 두 과부, 그것도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이방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고 있어요. 룻기에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마침 우연이라는 인간적인 언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흉년과 죽음의 비극을 풍성함과 생명의 찬가로 반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 집안의 가장 이름은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흉년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우연히 선택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인가요?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겨우 목숨을 건진 롯이 그 딸과 함께 목숨을 건진 그 롯의 후손이고, 딸이 아버지에게 거의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나온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해서 낳은 아들로 시작된 민족이고 우상 숭배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살겠다고 간 바로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10년 사이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결국 집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구나가 아니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주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흉년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잦은 전쟁과 기근이 있었고요. 룻기 때와 같은 심한 흉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전쟁과 기근, 흉년을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풍년 때가 아니라 흉년 때 드러난다고 하죠. 모든 것이 궁핍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믿고 있다면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장 잔고의 넉넉함, 세상의 풍요함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물질의 풍요를 더 쫓고 있는지요? 아니면 믿음의 부요함을 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라도 세상에서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남은 것을 헤아리라고 했어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면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헤아리면요,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야 앞이 보이고요, 나갈 길이 열립니다. 7개 손가락을 가진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3개 손가락을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남은 것에 감사할 때, 아직도 내게는 7개의 손가락이 남아있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10개 손가락이 칠 수 있는 악보를 7개 손가락이 칠 수 있도록 악보를 만들어냈고요. 10개의 손가락으로 칠 때보다 더 듣는 이들을 하여금 더 큰 감동과 감명을 주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흉년 가운데 있다면 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목화 시험 중인 거거든요. 흉년을 통과하기에 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패스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메말라 갑니까? 가족 사이에 사랑의 기근이 왔어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룻기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룻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거기에 더하여 고난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잠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은 잠깐 모압에 갔다가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임시로 잠깐만의 외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눌러 살게 되었고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오미 가족은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아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마음에 많이 걸렸겠죠. 마음에 걸리기는 했겠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후손에 대한 꿈도 꿀 수 있었을 거고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과부로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고 남편 따라 아들 따라 죽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깊은 산을 헤매며 낭떠러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죽지 않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룻기 저자는 이렇게 남자들이, 가족들이 다 주는 이런 비극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모호함이 우리의 삶의 정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과 비극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남을 해롭게 하거나 해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증명되었어요. 여러 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 오늘날과 달랐어요. 생계를 책임질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고아와 과부, 그런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선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졌던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손해를 받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노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엘리메덱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 풍조였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룻기는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실제 초점은 나오미에게 맞춰져 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10년 생활 중에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며느리와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남겨진 여인이 셋이라는 상황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곧 죽음의 상태, 이 가문이 문을 닫는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에요. 끝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사람 엘리멜렉 가정의 말로, 이것이 그 말로였는데 신약 성경은 성경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말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밖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큰 아들 이름 말로는요, 그 이름의 뜻이 보잘것없는 병약한 자란 뜻이고요. 작은 아들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쇠약함, 폐병,
쇠약하여 사라진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두 아들이 얼마나 날 때부터 병약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풍족한 모압 땅으로 건너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병약한 두 아들마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 온 엘리멜렉 가족은 10년 만에 나오미 혼자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베들레헴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듣게 하셔요. 누가 또 들었습니까? 삭개오가 들었어요. 먼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라합이 그랬어요. 그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들음이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고, 그 들음이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순종으로 들음이고요,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처럼요.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서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벌벌 떨기만 했지만 그게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반응이어야 해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룻기 전체 흐름을 보면 한 가지 구조를 가지는데요. 엘리멜렉은 길을 떠나고 나오미는 다시 그 길을 돌아가고, 그리고 이야기는 길에서 밭에서 타작마당으로, 타작마당에서 성으로, 성에서 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가면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너희를 잘되게 해줄 힘이 내게는 없다. 사실 나오미의 말은 일찍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 대한 측은함과 사랑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가면 고생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러자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달랐죠. 성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히브리어로는 굳게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룻의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방인 모압 여인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그렇게 그냥 말하면 치맛자락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 둘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룻의 이 말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선 언약이고요, 조건 없는 동행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가는 게 나을까요? 떼놓고 가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모압 땅 이방 여인 며느리라고 데리고 가야 하는데요.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스러웠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들인데 저 멀리 가서 다 가족 다 죽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 혼자 오고 싶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굴 들고 못 올 곳,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주민들이 반기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라는 쓴물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룻기는 나오미의 절망에 억지 희망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게 맞아요. 이제 그는 모든 삶이 끝났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내세요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대신 룻이 조용히 그 곁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살리셔요.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옛날 드라마가 생각나게 하는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사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시어머니 따라오고 싶겠어요. 옛날 연수국에나 보았던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죠.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우연, 행운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판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누가 낳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라합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이삭 죽기에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서 룻을 관대하게 되죠. 보호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우연으로 포장된 섭리의 바퀴를 가동시키고 계셨어요. 먼저 시기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대로 가난한 이들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셨고요. 룻이 보리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자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제 성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하였더라. 문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때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며 슬퍼하고 울던 여인이 이제 손주를 품에 안고 웃고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잃어버린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작은 동행이 다윗의 집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룻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한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의 상실의 길 한복판에서 혼자는 견딜 수 없었던 슬픔이 둘이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니시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흉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에 흉년이 든다고 다 떠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신앙의 위인들, 인생의 흉년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모압행은 궁극적으로 입술뿐인 믿음 입술에만 있는 입술뿐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얼마나 그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이름값 하고 살고 있나요? 엘리멜렉처럼 이름과는 정반대로 자견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뿐인 믿음은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의 기도만큼 삶에도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에 아멘 한 만큼 생활이 뒤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입술뿐인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유하기를 절에 이름만 올려놓고 가끔 시주돈이나 갖다 바치는 사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던데요. 집사, 권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무리고 백성이고요. 인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자기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유명무실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의 구실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실패를 복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룻기는 기적적인 환상이나 대단한 어떤 소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적인 절망, 일상의 성실함, 소소한 만남 속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동행 잘 하셔서 웃으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웃게 만드셔요. 마라가 나오미가 기쁨, 그건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 이름을 선택해야지 마라 쓴물 괴로움을 선택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잘 하셔서 웃으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